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아마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최근 북중러, 이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회담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뉴스에서도 메인 기사로 다룰 만큼 북중러의 관계,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한반도의 냉전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대를 이렇게 과시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직도 건재하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중러가 연합하는 모습, 또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위축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축을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세 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북중러의 관계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 조그만 한반도의 나라, 그것도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에 이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많은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존립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 조그만 한반도의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는요, 복음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핏값, 선교사들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또 이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눈물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해외 선교사들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파하는,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한 가장 이 대한민국의 이 기술력,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건축,
또 반도체, 자동차, 또 IT, 핸드폰, 또 조선, 이런 기술들은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방문했죠. 혹시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컴퓨터 사용하는 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잖아요.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4조 원이 넘는 그런 재력가입니다. 뭐 놀라지도 않죠. 1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도 안 하시죠. 어마어마한 세계 1위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어요.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손에 들려졌던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삼성 핸드폰. 이제 그만큼 뭔가 큰 어떤 그 영향을 또 주는 것 같아요. 그 핸드폰의 어떤 기술도 사용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K-팝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열광하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청년들이. 또 K-푸드, K-드라마, K-애니메이션. 뭐 요즘 뭐 데몬 헌터스라는 그게 넷플릭스에서 막 1위를 하고 있는데 또 킹 오브 킹스라고 북미에서 1위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그걸 한국에서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K-애니메이션 열풍이 대단해요. 또 K-뷰티, 외국 사람들이 오면 꼭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갑니다. 너무나도 좋다고. 그리고 또 K-메디컬, 의술을 또 인정받아서 한국에 오면 여러 의술들을 받고 또 수술을 받고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K 열풍이 불어오고 있고 또 그것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대국 나라들보다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도 나오고요, 또 세계적인 문학가도 나왔고요, 또 의사도 공학 박사도 배출되고요, 또 목회자, 또 가수, 또 연예인, 운동선수도.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자녀분들 중에도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K 한류 문화가 여러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설가는 이 거대한 한류 문화의 흐름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 K 문화의 힘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얘기들,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 뭔가 놀라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단연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로 세움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축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다 선교사가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드라마 보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대국은 땅이 크다고, 또한 인구가 많다고, 또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대국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강대국은 기도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요,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인물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이 환경은요, 복음의 역사만큼이나 그 환경은 늘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저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만큼 복음의 능력의 어떤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기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대 종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로마 총독들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도록 하시고요, 또한 심지어 로마 총독조차도 사도 바울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 소명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다시 회복 얻으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막막하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지? 소망이 없지? 여러분 사명대로 안 사니까 그렇죠.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헤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요.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왕 앞에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변론하면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오해들을 풀 수 있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협박, 유대인들의 어떤 그 끊임없는 재판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결국 그 복음 앞에 그 아그리빠 왕의 마음도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도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판결하러 왔는데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관심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복음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순간순간 막 강박해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강박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매일 집안에서도 매일 보는 가족 가운데서도 이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변화해야지, 다른 사람이 변화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되거든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무엇이 그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켰는지, 무엇이 죄수인 그를 변화시켰는지, 오늘 그 바울의 놀라운 변론, 복음의 변론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적이라는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원어적으로 보면 그 의미는 이겁니다. 감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어떤 행위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것을 통해 적대시하는 행위를 바로 대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대적해야 됐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속에 그것을 입력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행동이 뭐냐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들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시면 먼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성도들을 죽일 때에 찬송하는 표를 던졌대요.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회당에서 여러 번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독을 하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너 예수님 모독해봐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에 찾아가서도 이와 같이 박해를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성에 가서도 아마 지금 했던 것과 똑같이 믿는 자들을 또 옥에 가두고 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을 것이고 또 강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저주하는 말들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하는 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저주의 말을 듣도록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분명 저주를 해야 되는 그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른 성도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내 입으로 지금 저주하는 말을 한다는 것, 그 얘기를 듣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걸 못하면, 거부하면 또 박해를 했을 것이고 협박을 당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되는 일들도 생겼겠죠.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격분되어 있는 상태였다. 격분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요 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대적이에요. 대적.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한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온순하신 분인데요, 교회 얘기만 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절대로 교회 얘기를 못하고요, 교회 가자고 얘기도 못하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흥분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온 집안이 소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그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양육을 받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또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막 예배 드리다가도 막 불안해하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했길래 예배를 드린 것도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양육하다가 그분이 불안해하시면 제가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집사님 먼저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게 말을 하면 그분이 이제 그제서야 가방을 싸들고 집으로 가셔요. 그 집사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도 예배 편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왜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저분이 편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살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고 양육도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선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맞나요? 제가 막 속으로 수없이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해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여집사님의 그 시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에서 시어머니인지 시아버지인지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남편분의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저희가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남편분 집안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도 위로 예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위로 예배 부탁하지 않으면? 그렇죠. 가야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위로 예배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가 장례가 나면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교회 적응을 잘 못하고 또는 교회 잘 못 나오고 또 교회 봉사를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로 예배를 갔어요. 몇 시간 걸린 거리를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딱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이미 스님들이 목탁을 똑똑똑똑똑똑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이 뭔가 기류가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 같이 좀 예배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분들이 조문 인사하고 저도 이제 인사하면서 남편분께 얘기했죠.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님 위해서 우리 같이 유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했더니 정말 뜻밖에도 그 남편분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어도요, 어떤 그 상황에서 특별히 장례식장 가운데서 정말 그 마음을 유려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같이 기도를 위로해 주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 뒤쪽에 그 스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좀 이 종교가 서로 다르면 배려를 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너무나 이 억눌림, 영적인 이 싸움의 기류들을 더 크게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이 남편분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또 교류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장례를 통해서 그때 한번 인사를 드리니까 그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아내분이 교회에 등록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서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이 부부가 수요 기도 때에 찬양팀을 섬겨주십니다. 부부가 같이. 이거는 여러분 꿈꿀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분과 같이 예배드린다? 같이 찬양을 한다? 이거는 꿈꾸지 못한 일들이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 눈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찬양팀을 섬겨주시고 나중에 이 양육도 받으시게 되는데 양육을 마치고 그 남편분은 이제 간증을 하시게 됩니다. 간증 가운데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 나가는 아내를 구박했습니다. 속으로 얘기했죠.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잘할 거면서 왜 구박을 하셨지?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줄 알았으면서 왜 이렇게 아내를 구박했냐? 막 속으로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근데 그 남편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내를 구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를 아내는 알겠죠. 그 남편이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그러니까 간증을 듣는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또 그분의 상황들을 알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적하고 또 격분함으로 나의 잘못된 죄를 고백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에겐 자존심 상한 일이 될 수 있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 지역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게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이 복음을 인해 깊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또 그는 누가 죽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일에 대해서 찬송했고 또 내가 믿는 예수를 저주해봐라 강요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성도를 옥에 넘겼는지, 어떻게 저들의 입으로 예수를 저주라 했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잘 몰랐던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시험이 들거나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마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아니 저렇게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저렇게 괴롭혔는데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반문도 할 수 있겠죠. 차라리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좀 아끼면 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말을 삥 둘러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는데 왜 내게 구차하게 내 죄를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스스로 오늘 자신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는 것, 정말 자신의 허물 치부를 드러내는 이 고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왜 자신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오늘 보면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해줬습니까? 누가 그를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반전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과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변화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누가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누가 고백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말하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나 같은 변화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 절대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절대 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절대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새롭게 되는 새로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자를 살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어찌 믿지 못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나이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인된 신분에서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과거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지금의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파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집사님,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어서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기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단지 완벽하고 싶은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 욕구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보여진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안 그런 척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에게 좋은 이미지만 기억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나의 욕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체험받을 때. 여러분 체험받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또 무너지네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낙심이 되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주님의 행복,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새로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지금의 내 모습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죄를 가리려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 앞에 오늘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해요. 예수로만 오늘 체험받고 예수로만 공급받도록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정했을 때 그렇게 죄인된 나를 그가 고백했을 때에 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길 원해요. 나의 삶 속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가 보이네. 같이 한번 여러분 자리에 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